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상 23장 시편 끼워 읽기 제54편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베렐란드라, C.S. 루이스의 우주 3부작 소설로 침묵의 행성 밖에서 그 가공할 힘과 함께 두 번째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화성, 금성, 지구에서의 선악 대결을 묘사하였는데 베렐란드라에서 악이 가진 자멸적 성질을 제대로 묘사해 주었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맞은 것을 고소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랜섬이 뼈아픈 질문을 던지면서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그게 당신에게 어떤 결과를 줬습니까? 그제서야 마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는 과정에서 스스로 완전한 파국을 맞았고 죽음도 끝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악은 선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닙니다. 선은 이미 승리를 거두었고 악은 어디서나 스스로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시편 끼어있기 제54편의 주제어는 베렐란드라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 때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주전 1020년경이었으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주전 1010년까지 약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됩니다. 제1기는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사건으로 사울의 추적이 너무도 맹렬하여 다윗이 도피하는데 급급했던 시기입니다. 제2기는 오늘 본문 23장에서부터 26장까지의 사건으로 왕으로 안락과 권세를 누리기 전에 황무지 공포와 삭막함 속에서 극심한 고난과 수없는 좌절을 견뎌내야 했던 동족들의 밀고와 배신 그리고 뼈저린 고독 속에 연단을 받은 시기입니다. 본문은 제2기의 첫 번째 장소로 다윗이 아둘람에 거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둘람에서 5km 떨어진 그일라 지역을 침범하여 곡식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고 즉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그일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였던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다윗을 따라 그일라로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일라로 행했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많은 제사를 얻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완전한 면모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망명정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일라에서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사울이 그일라로 다윗을 추격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일라 사람들도 노베 제사장들처럼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난처해진 다윗은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일라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느덧 600명으로 늘어난 추종자들을 이끌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다는 사실에 사울은 그일라로 가는 길을 멈췄고 다윗이 떠남으로 그일라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었던 비극은 사라졌습니다. 그일라를 떠난 다윗은 여러 곳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사울은 그를 날마다 찾았지만 다윗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셔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10광야를 중심으로 방랑 생활을 할 때 요나단이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와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에게 새로운 시대가 곧 열리고 그 시대가 열리면 내가 중심에 서게 될 테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좀 더 견뎌내라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사울을 등진 것은 아닙니다.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 다윗의 거처를 고하며 사울을 도와 다윗을 소탕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사울은 10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싸우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별 의미 없는 가짜 수표와 같았습니다. 드디어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여 마운 황무지에서 한 계곡을 사이에 두고 다윗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은 목숨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은 본토가 외부의 침략으로 위험에 처하자 다윗은 다음에 잡기로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자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악은 선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은 이미 승리를 거두었고 악은 어디서나 스스로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시편 54편을 읽어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힘으로 나의 결백을 밝혀주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너무 절박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마음을 다해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니 주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온갖 공경에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기대비게션은 사무엘상 23장, 시편 끼워읽기 제54편 페렐란드라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니며 누려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선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은 이미 승리를 거두었고 악은 어디서나 스스로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여전히 다윗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주님과 함께함이 이기는 것이고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선은 이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